자, 오늘은 이제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따라서 해볼까요?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또 약한 믿음, 강한 믿음. 네. 자, 그러면 믿음이 크냐 작느냐는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정보, 믿음을 내가 아는 그 믿음,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속에 있느냐,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작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믿음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스러기만 주어도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스러기만 줘도 그 딸이 치료될 것 같은 그런 믿음.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병도 어떤 것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이 아는 것이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그 아는 것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이 얘기는, 작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알고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큰 믿음에다가 강한 믿음 되면, 여러분이요, 우리 애들이 만일 지금 애들이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 지금요. 여러분이 애들도 어른보다 애들도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애들은 순수해요. 애들은 단순해요. 애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산하잖아요. 이게 진짜 그럴까? 에이, 뻥인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져? 그러는데 애들은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이 강하냐 약하냐, 그건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우리 근육이 약해질 때는 왜 약해져요? 이 근육을 쓰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도 근육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덩치는 크지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키는 작고 땅따라하지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도 믿음의 근육이 강해져야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 이 얘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크다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많아지면 믿음의 근육이 커지는 거죠.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지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럼 믿음은 강해지지가 않아요. 알긴 아는데 믿음의 역사는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알아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강하다 약하다?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하죠. 자,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완벽하게 변하지 않고 3000년이 되도록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과학적인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했죠. 의학적인 것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약학적인 지식도 변해요, 안 변해요? 모든 지식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변하지 않는 실제,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실제적인 현실은 뭐가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변하지 않는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록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인 거죠. 가장 중요한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성이 뭘까요? 지정의가 이성이에요.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예, 지의, 의지적인 것, 이게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건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그러면 여기에 나온 수많은 기적과 능력도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죠. 그게 바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됐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도 있어요. 의학적인 지식도 옛날에는 이렇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는 개편돼야 개편 안 돼요? 우리 학생들 교과서 개편돼야 안 돼요? 에? 윤아, 되지. 그런데 성경은 개편돼야 안 돼요? 성경은 한 번도 개편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강한 믿음은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니까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근육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실제란 뭘 말한다고요?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 애틀란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로교회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설교는 10몇 년 만에 처음 듣는다 그래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해요. 그래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 남는 게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 거죠. 그 믿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믿음은 크고 강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띄워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 죽은 것 같은 게 죽은 거지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이것이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면 과학적으로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수가 끊어졌으면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예? 못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뭘 믿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아이가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상황, 이거를 여러분 안 믿은 거예요. 그걸 그냥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아, 그래,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닫혀져 있지, 경수가 끊어졌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지만, 내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보고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과 환경과 상황과 어떤 증상 중에서 뭘 더 믿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믿나요? 말씀은 잘하지요. 아멘은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듣고 갔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내년에 이맘때 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웃기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웃기시네 그러지요. 근데 내 말은 웃기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라고요?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가졌어요? 마리아도 이 믿음 가졌어요. 처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엘리사벳이 그 친척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애를 낳지 뭐, 거기도 경수가 끊어질 때. 그런데 거기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의 그 친척 엘리사벳도 애를 낳고 있다. 그래서 뛰어서 엘리사벳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 집에 마리아가 뛰어오자 누가요? 엘리사벳에 있는 애가 발로 막 차면서
기뻐하고 환영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약한 믿음을 해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말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7절 보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래요. 자, 그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감사할 일만 있나요? 기뻐할 일,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할 일이 많나요? 어려운 일이 많나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많나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야,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럴 때가 많나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나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쁩니다. 그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화가변에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내가 감사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와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와요.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병에 있다. 그러면 증상은, 근데 때로는 이럴 때 있죠. 여기서 기도했는데 기도받고 나서도 더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또 좋아져야 되는데 더 상황은 악화되고 더 통증은 심화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나는 치료되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 통증을 거부한다. 이 증상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더 믿는다. 그리고 그 감사하고 찬송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명령이에요.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할 것 지금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것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것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진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증상은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어지는 게 없습니다. 내 아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별로 많아요, 적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런데도 여전히 통증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래도 다른 사람 기도를 들어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구나. 기도하면 뭐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증상은 여전하고 변함이 없고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증상은 있지만 나는 말씀을 더 믿습니다. 이 증상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 증상을 거부한다. 이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계속 말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얻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이 나와요. 벼랑 끝에서는 용기인가, 여기에서 본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책인지 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는데 겨울에 됐을 때 자기 친구가, 너무 가난한 친구, 외투가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외투를 벗어줍니다. 그런데 자기는 벗어주고 난 다음에 벗어주니까 자기는 추워요, 안 추워요? 입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친구에게 줬는데 내가 외투가 필요합니다. 외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청년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믿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외투를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그 외투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줬으면 입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지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럼 뭘 믿는 거죠? 제가 구한 것을 그냥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좀 기다려. 하나님, 내가 가져올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말씀을 얘기하고 집에 갔더니 누가 그 옷을 하나 배달해 놓은 거예요.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이해가 되나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제가 성경은 필독서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조영기 목사님이 자전거 한 대, 독일제 자전거, 그리고 미제 좋은 의자와 책상, 의자는 바퀴 달린 거.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별로 없는 거죠. 한 이거 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 똑같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일제 요 자전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이 언어가 그렇잖아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책상도 주셨습니다.
의자도 이제 그 상호까지 얘기하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전도사님 그거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 곤란이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얘들 거짓말하면 이게 믿음을 잘못 보이는 거고, 그리고 얘들이 믿지 않으면 이게 시험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때 떠오른 게 생각이 있어요. 야, 애도 임신하면 애를 낳기 전에 임신하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 얘들아, 애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하지. 지금 전도사님 마음 안에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가 임신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가지고 소문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자전거 임신했고 의자 임신했고 책상도 임신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바로 그 주에 미국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와요. 미국 선교사 한국에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가는데 조 목사님이 통역하고 그러니까 미스터 조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자전거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자전거예요. 의자 필요하지 않냐? 책상 필요하지 않냐? 똑같이 얘기했던 그 의자, 그 책상, 그 자전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실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으면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그분이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4차원의 영적 세계예요. 1차는 2차의 지배를 받아요. 2차는 3차의 지배를 받아요.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선은 면의 지배를 받고, 면은 모형의 지배를 받고, 이 육신에 이거 보이는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영향을 받아요. 그 4차원이 뭐예요? 꿈, 믿음, 비전, 이런 게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3차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2차는 이루어지는 거죠. 2차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1차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먼저 뭐가 중요하다? 4차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꿈을 꾸면, 비전을 가지면, 말을 하면, 믿음을 가지면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믿으면 보리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공식이에요. 믿음의 공식은 뭐라고요? 믿으면 보리라. 믿고 순종하면, 더 정확한 건요, 믿고 순종하면 보리라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강천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적이 있지요. 이강천 목사님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나옵니다. 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지금 70이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집에서 있다가 16살 때 정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신학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신학대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이강천 박사님이 졸업할 때 그때 국가 장학생 제도가 생겨져요. 국가 장학금이 그러니까 외국 유학생 국가 장학금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강천 목사님이 딱 타고 가니까 그게 없어져. 우리 없어졌다가 나중에 생겨나요. 자, 그러면 이분이 기도했는데 졸업식에 1년 딱 있다가 없어졌다. 누구를 위해 생긴 거예요? 누구를 위해 생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강천 목사님을 위해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간다고 얘기만 하지 않고 유학 준비를 철저히 한 거지요. 영어를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1호로 선택돼요. 그리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1호의 장학금도 더 돼요. 그래서 그는 생활비도 학비도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우리 교단에서도 1호 장학금 끝나고 또 없어져요. 제가 해외 장학회 회장이 됐는데 그 해외 장학회 명단에는 이강천 목사님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 명단이 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천 목사님은 거기서 1호로 안 돼 있는 거죠. 왜? 나중에 10년 후인가 그때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믿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으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이것이 이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지요. 근데 이 믿음이 금방 된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의 근육을 계속 키우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강천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때 생애 최초로 이상훈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부흥 강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생애 첫 번째 한 번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를 어디로 갔을까요? 이강천 목사님이 학생 거기 있는 부여 은산에 있는 은산교회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결해가지고 첫 번째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장학금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훈 목사님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늘 얘기했어요. 내가 부흥 강사로 첫 번째 갔는데 내 부흥 강사의 첫 번째 열매가 이강천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사역자들을 제가 아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기도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200번, 300번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그 중에서 가끔 한 번씩 치유가 돼요. 그리고 계속 실패하다가 이제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되다가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치유사역자가 되면 치유사역자가 돼도 70, 80%밖에 치료가 안 돼요. 의사들도 70, 80% 치료된다면 이건 명이라고 그래요. 모든 병이 다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사역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치유사역자들이 뭐라고요? 적어도 200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몇 번 정도 치유기도 했을까요?
몇 번 했을까요? 수백 번이에요. 수백 번. 수백 번 기도한 거죠. 치료 안 되는 게 많을까요? 되는 게 많았을까요? 안 되는 게 많았죠.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골을 넣을 때 골을 넣는 게 많아요? 안 넣는 게, 못 넣는 게 많아요? 예? 몰라요? 못 넣는 게 훨씬 많아요. 슈팅 수 10개, 그리고 골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중에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실패를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적인 근육이 커지면 커져요. 점점 커져요. 점점 영적인 근육이 커지면 내 믿음이 강해져요. 내 믿음이 강해지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부터 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약한 믿음에서 강해지는 거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실수해도 계속하면 돼요. 우리 교회 보면 전도 잘하는 분이 누가 계시나요? 그럼 그 전도할 때 여러분 먼저 실패해요? 실패 안 해요? 여러분 처음 가가지고 야 전했더니 예수님 바로 믿는다고 왔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패하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또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해야 될까 말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내 영적인 근육이 생겨져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져요. 요령이 생겨져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내 언어에 확신이 들어가요. 영적 권위가 세워져요. 그러면 점점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있는 중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허용한다 안 하신다? 허용하시는 거죠. 그 실패에도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 없이 완전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어느 한순간의 믿음이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적은 믿음에서 점점 강해지는 큰 믿음으로 커지는 거죠.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다, 나는 믿음이 적다, 이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내가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커지는 거잖아요. 자, 저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 아들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계단 운동을 하잖아요. 저하고 아들 같은 우리 성영준 전사님하고 저하고 계단 운동하면 누가 잘할까요? 예? 제가 잘해요. 우리 현명재 목사님하고 제가 가면 누가 잘할까요? 현명재 목사 이렇게. 우리 이형주 목사님 목사님은 나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항상요, 우리 부교육자들보다 6층에 올라가면 하나 더 올라가요. 6층에 올라가면 늦게 오니까 나는 올라갔다가 그 종탑까지 올라갔다 내려와. 왜 그럴까요? 나는 올라간 근육이 이미 형성된 거예요. 근육이 커진 거예요. 근육이 커지니까 올라가도 전혀 숨차지도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점심 때 밥 먹으러 올라가면 우리 부교육자는 다 뭐 타고 올라가요? 저는요, 저는 그냥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 올라가요. 덥지만 않으면 2칸씩 올라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근육이 생긴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강한 믿음은 뭐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강한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강해지면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정글의 법칙 하면 다 못해. 그러면 결국 누가 해요? 족장이 맞으면 족장이 나가지고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족장 김병만은 연습했을까 안 했을까요? 연습했지요. 얼마나 연습만 했겠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믿음의 영적 근육을 키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다 낙심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믿음의 영적 근육을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눌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거기에 눌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크고 강한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뭔가를 말할 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한 개도 의심하지 않아.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기 위해서 열매를 따러 가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그 순간 뿌리는 이미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뿌리에서 줄기에서 잎으로 올라간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 때문에 한 사람은 영원한 무신론자가 돼요. 아니, 때가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찾고 때가 아닐 때 없다고 저주해서 나무를 마르게 하냐? 이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티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때가 아니어도 큰 무화과는 아니지만 요만한 무화과 나무나 먼저 맺혀요. 때가 아니어도. 근데 이것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이제 무화과 때 됐나요? 요즘에 좀 있으면 되겠지요. 근데 그 무화과 때가 아닐 때는 무화과 나무가 약간 조그맣게 열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열매 조그만 것이 맺히는 거예요. 조그만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자, 20절.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24시간 지날 때 이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저주했을 때 이미 그 뿌리는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세계로 오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4차원이 3차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증세를 보지 않아요. 뭘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상황이 한 개도 변화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기도해도 변한 게 없구먼. 아유, 기도하면 뭐래? 똑같지. 상황은 변하지 않은데 오히려 기도했더니 더 안 좋네. 그런 사람도 때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도했는데 더 증세가 악화됐어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심각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기도 오지 오히려 화제를 안 해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 뭐라고요? 그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내 증상이 이렇더라도 나는 이 증상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고백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정보이고 말씀만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 내 삶이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질 때 내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설득되지 않고 그 말씀에 녹아내리지 않으니까 말씀과 내가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부분들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되나요? 바로 되지 않는 게 많나요? 바로 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가 나아갈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녀가 고칠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안 돼요. 이방인 너희는 안 된다.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근데 포기하잖아요. 상황은, 자, 그러면 제자들이 방해했을 때는 그래, 예수님은 다르겠지 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 그래요. 악화된 거예요. 상황은 악화됐어요. 그래도 또 소리를 치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악화돼서요? 상황은 좋아졌어요. 최악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상황은 최악이 된 거예요. 고쳐주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 개 같은 여자가 뭐라는 소리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개와 같다.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죠. 최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해요? 포기하잖아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포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주세요. 그렇게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나갔을 때 3번이나 거절당했어요. 3번이나 거절당하고 거부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동력은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쭉 녹아져 있으면, 말씀 안에 내가 설득되어 있으면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정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고 말씀의 영광,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
의심, 두려움이 나를 주관하면 안 돼요. 불신, 의심, 두려움이 나를 눌러버리면, 거기에 눌림당하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불신 떠나갈지어다, 의심 떠나갈지어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믿었으면 우리의 믿음을 예물을 드리면서라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서 간증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요,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간증하고 났을 때 더 어려워질 때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간증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은 두 종류. 하나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끈질기게 믿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불신앙도 영이에요. 의심도 영이고 두려움도 영 가운데 오는 거예요. 믿음도 영이에요. 불신앙의 영, 두려움의 영, 의심의 영을 몰아내세요. 믿음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믿음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영적 근육이 커져요. 믿음이 근육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 믿음이 강해지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제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쳐다보세요. 자, 인사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자, 손 따라서 하세요. 의심 출입 금지. 불안 출입 금지. 두려움 출입 금지. 의심 출입 금지. 몰아내세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몰아내세요. 그걸 거부하세요. 밀어내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인데 큰 믿음 가지시고 강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믿음이 커져요. 순종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